주연절의 시작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에서 사순절에 이르는 기간인데 이때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면서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개신교회는 서방 가톨릭 교회와 함께는 성탄절을 보내고 동방 정교의 전통을 따라서는 주연절을 보냅니다. 이 전통이 말해주듯이 기독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해해왔던 것 같습니다. 서방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신 징표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사건에서 찾았고, 동방교회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서방교회가 다분히 전설적이라면 동방교회는 그보다는 더 신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서방교회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면 동방교회는 예수의 생애 사건에 주목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연절을 시작하는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이 묘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온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열어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일은 예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제자들과 또 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졌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의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는 이 음성을 우리 삶에서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은 예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던 것을 요한이 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피상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삶의 출발, 성서는 바로 이 세례 사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하고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설명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을 요한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을 비판하며 옥에 갇힌 요한, 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세례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열린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례를 받는 데에는 신분의 특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무슨 종교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점은 거룩한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께서 거친 광야의 시험과 같은 시련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시험을 단박에 통과하지만 대부분은 그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식을 통해서 이 세례 사건을 재현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 의미를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 교육에서 기장의 신앙 문답서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개혁교회 신학 전통에서 간추려 뽑은 99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세례와 관련된 질문은 2개입니다.
문 52번, 53번인데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함께 마음속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52, 세례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질문이 어려운 법입니다. 답은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베푸는 예전이며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53번은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답은 명료하고 메마른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거기에 담긴 본래의 경험은 생동하는 사건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견뎌내려는 생명의 모험,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영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는 믿음의 꿈, 이러한 것들이 이 서술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그 체험에서, 그 사건에서 이 역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삶의 기준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근심하는 것들의 내용과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가 포로 생활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들려준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소리입니다. 1절에서 한 번, 5절에서 다시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험난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전하는 이 예언자의 모습은 어쩌면 한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내몰린 포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것만 같습니다. 포로들에게 두려움은 일상이요,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본능과 같은 것이어서 만일 그것을 거둔다면 도리어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리한 종교적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본원적인 갈망과 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호소입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보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죠. 만일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아마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위험에 빠뜨렸었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존에 적합한 길을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과정을 길게 지나오는 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발전시켜내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세분화해서 극복해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담긴 두 개의 얼굴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는 공포심으로 얼룩진 두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경외감으로 구성된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은 힘에 굴복하는 감정이고 경외심은 뜻에 순복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이 경외감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목표보다도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표하는 윤리나 문화나 종교의 영역에서는 공포감을 주입해서 복종시키는 방식보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서 동경하게 하는 방식을 더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공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신은 점차적으로 극복되어 왔습니다. 성서의 신앙인들 역시 공포를 주입하는 신의 모습을 벗어나면서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과 함께 전해진 소식은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죽임의 질서에 속박된 사람을 풀어내려는 신의 사랑 고백이고 두려움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정의를 되찾으려는 종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던 사건을 다룹니다.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자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과정의 그 첫 출발점으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그 출발이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아무리 길이 멀어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역시도 그랬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가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위기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었고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뽑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역시 고충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람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그는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인물인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마술로서 사람을 뜻대로 부렸고 사람들은 대신 그를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관계는 먹고 먹히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능력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직 사마리아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지역은 진리마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은 합법적인 약탈 장소와도 같다는 것이 당시의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도 성령이 부어졌고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듯이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은 부어집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배타적인 대결이 사라지고 마술로 인간을 현혹하던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변화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당부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다시 비춰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성서 본문에서 주연절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역사에 나타나는 세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생명이 정의와 평화를 피워내는 곳, 그곳에는 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서 유형의 무형의 교회를 동시에 지어내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풀리자마자 예배당 신축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건물의 골조가 세워지면서 우리의 교육과 믿음과 선교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 개의 화두를 붙들고 왔습니다. 생태적 전환, 한반도의 평화. 이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사회 선교를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재정비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깨달았었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이 작업들, 진보적 신앙의 셈이 될 안병무 도서관의 개관식을 준비하는 것, 창립 70주년에 합당한 사업을 마련하는 일,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주연절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의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 참 크지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올해에는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더 넓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갈등의 여파 역시도 남아 있습니다. 약해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의식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비우고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성의 주장보다 믿음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행위로서 무언가를 쌓기에 앞서 존재로서 하늘을 여는 순명의 삶이 우리 공동체에 되살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들의 삶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치기를 빌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